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56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11번째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간의 갈등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사실 율법이나 복음이나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틀렸고 복음은 옳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것도 사실 진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율법의 본 뜻은 저버리고 율법의 겉모양만 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또 그리고 본래의 뜻을 훼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간의 갈등 아닌 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사실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일치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의 외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율법을 이제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것들, 하나님이 본래 그 제정하신 율법의 그 의미를 훼손하고 외면하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갈등을 우리가 안고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 밀을 따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어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시대고, 또 그리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식일 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 먹을 데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다가 손에 잡히는 게 밀이다 보니까 그만 이 밀을 까불려 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안식일에게 뭐 하는 일입니까? 이러한 이제 것을 가지고서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을 보고서 외친 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도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삭을 자르기만 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것을 먹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정도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도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남의 이삭밭에 들어가서 남의 이제 밀 이삭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한두 개 따먹고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작정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낫을 갖고서 그것을 베가지고 낫으로 다 벤다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절도한다는 거예요. 훔쳐간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서 아주 남의 것을 몽땅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은 뭐냐?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다. 구약에 이 안식일과 관계된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너는 물론이고 너희 아들, 딸, 더 나아가서 종들, 그리고 혹시 너희 집에 머무는 그 어떤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에게 일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일이 문제예요. 도대체 일이 뭐냐?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니냐? 그겁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는 경작이나 추수,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나가서 뭐 우리로 말하면은 피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잡초를 이제 거둔다든가 아니면 추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지 마라. 또 그리고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음식물을 파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32절에 나무를 하지 마라.
겨울에 땔감을 위해서 준비하는 나무를 하는 일이 있죠. 이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불을 피우는 일을 하지 마라. 여행을 하거나 오락을 행하거나 사사로운 말을 하는 것, 이건 역시 안식일에 금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정해놓은 것도 사실 좀 이제 정확하거나 아니면 세밀하지 못하잖아요. 도대체 얼만큼 정도 실어나르는 게 일이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물 그릇 하나 옮기는 게 일이냐? 아니면 뭐 짐을 들어 가지고 옮기는 게 일이냐? 여기서 얼만큼 정도 움직이는 게 일이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지는 게 이제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일이다, 이런 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켜야 된다, 이런 거는 괜찮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더 규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이제 그걸 손으로 까부어 가지고 밀을 이제 먹는 것을 보고서 그것도 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밀을 먹는 것도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을 했는데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려야 될 형벌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뭐 강도짓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또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겐 이러한 이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 먹는다는 건 엄격한 범죄 행위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소? 이와 같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이제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제 개신교가 들어온 초기에는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그 개념을 우리가 안식일은 원래 일곱째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요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날을 기념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번째 날을 우리가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중에 아주 엄격한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 교단은 주일날은 절대로 차도 타서는 안 됩니다. 시장도 가서는 안 돼요.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가 내린 것처럼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돼. 차를 탄다든가 뭐 밥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돼.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 시장을 간다든가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좀 더 완화가 됐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제 형편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유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 한 일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스라엘 위험 가운데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보다 이제 사울보다 다윗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저 다윗이 그래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나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 이거 봐라. 이거 언젠가 이러다가 나를 밀쳐내고 저는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가서는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래 죽이려고 하다가 이젠 대놓고서 전국에다가 공포령을 내려가지고 누구든지 다윗을 보고든 신고하라. 보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뒤쫓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가운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서 도망가다가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진설병을 얻어먹었어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단에 차려진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하는 빵은 원래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여기 지금 나를 따르는 부하들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먹어야 될 빵을 왜 다윗이 먹었느냐? 라든가 이러한 이제 것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는데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들이 다니면서 밀밭 사이에 밀을 까먹었다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인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고파서 그 진설병을 먹었듯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리삭을 싸먹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배고플 때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 이것보다도 먼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안식일과 연관된 말씀을 아니지만 진설병을 안식일에 교체하고 안식일에 교체된 음식을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것은 안식일과도 연관된 그런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 규례나 십계명이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인생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와 같은 말씀이지 그 어떤 것들을 이제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신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진설병을 제사장들만 먹느냐? 일반인들은 다 기업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상업을 하든지 자기 일터가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런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제물 가운데 짐승이나 또는 이제 드린 제물 가운데 이러한 제물들이나 또는 진설병들은 제사장이 먹도록 규례를 정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런 규례를 따라서 진설병을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 너희들은 먹어서 안 돼, 정말 아사 직전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만약에 쓰러지던가 또는 영양실조로 어떤 문제가 생기던가 아니면 아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처럼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니 7일 가운데 이틀을 금식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그리고 남들보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디에서 주로 드리느냐? 저기 성전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금화를 가지고서 그것을 소리내가지고 헌금함에 넣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요. 묵직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다 이제 화폐는 동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전이 그 무게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다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값어치 있는 것은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반면에 과부들은 엽전 2렙돈을 드렸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작은 액수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제대로 나지도 않을 정도로 다 그렇게 가벼워요. 근데 그들은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 부자들은 이렇게 덩그랑 소리를 내면서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땐 당연히 저 부자가 많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이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과부가 드렸다.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중점을 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규례 이면의 것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고 또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그 어떤 의미를 모르고 외형만 따르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보다 사람이 크고 안식일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지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굶어 죽는다든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일만 하면 힘들고 육신도 병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피곤한 사람을 위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냥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면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잘 안 따릅니다. 또 종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하루 놀게 하면 그에게는 손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을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조항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쉬라. 오늘 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냐 안식일이 주인이냐, 거기에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면서도 특별히 안식일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제 7일은 안식을 하라, 쉬어라. 그러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일을 위해서 충전하는 이와 같은 날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복을 주신 날이고 그래서 그날을 거룩한 날이라고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동참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비롯하여 십계명을 지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노예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너희를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따르라. 노예로 살 때 그들은 안식일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야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들은 매일같이 죽도록 일해야 됐어요. 그들은 종이 아니고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을 주셨던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알라고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대신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중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일을 하나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비 리허설입니다. 어떤 이제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 같은 걸 하면은 리허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잘해야지 이제 공연에서도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가 계속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은 이 땅에서 준비 안 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재미없고 무미건조해서 나 천국 있기 싫습니다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클럽이라고 하죠. 밤새도록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술 먹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은 그런 데 갔다 만약에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있으면 돈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좋아가지고 음악 나오고 그러면 그냥 몸을 흔들고 거기서 밤새도록 부어라 먹으시라 그렇게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 1시간도 있지 힘들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고 그게 안 돼요. 음악은 시끄러워가지고 귀청을 그냥 쩡쩡 텔레비전에서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안식하는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모르고 세상 노래만 진탕 불러대고 먹고 마셔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들 적응한다면 그게 재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따분하겠어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하는 것들은 영원한 안식을 누린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예비하는 거고 준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안식일을 어기고 너희들이 그래 뭐 하는 거야?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든가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안식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이고 너 얼마나 배고파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라도 먹어라 이렇게 주면서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면서도 배고픔과 허기짐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밀밭 사이에 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밀 몇 개 따가지고 그거 까불러 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안식일에 이런 걸 먹어? 책 잡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외형에 젖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도전해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우리의 훌륭한 조상이라고 믿는 그 다윗이 이제 대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것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시비 걸지 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은 하늘나라를 가는 연습이요, 리허설이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의를 잘 준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가 맞이할 그와 같은 그 땅에 이제 준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